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67절에서 79절까지는 사가랴가 예언인데 이 찬송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근데 이 찬양인데 그 찬양 안에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아기가 할례 받을 날이 되어서 할례 받을 때 전통적으로 아기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문중들은 사가랴라고 하자. 그러나 그 엘리사벳 아기의 엄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자 그러고 이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벙어리 된 상태였지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니 그때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불순종했던 사가랴의 불순종으로 인한 벙어리 됐던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7절부터죠. 그래서 입이 열리면서 사가랴가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인데요. 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또는 뭐 찬양하여 이르되, 예언 찬양 같은 우리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가 찬양했던 그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9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를 말합니까? 요 아이 15절 세례 요한.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생명에서부터 어떠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잉태된 아이에게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1절. 자, 40절 41절 볼게요.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번에는 누가 성령에 충만했죠?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자, 지금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아이에게 잉태된 아이 세례 요한, 이 세 명의 가족 구성원인데 성경에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이름을 말하면서 구성원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가족은 사가랴 가족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도 다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요셉도 성령 충만했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함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가정, 세례 요한, 잉태된 아이 세례 요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똑똑하고 이쁘고 잘났고 집안 좋고 뭐 배경 좋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출세 있고,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잉태된 아이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복된 가정의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아기가 낳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되니까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자로 살게 됩니다.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 이전에 우리가 이민까지 와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이 가정의 본보기가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쓰셔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 그런 아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자, 여기서 속량,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고 찬송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기 아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사가랴가 예언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데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구원 같은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속량 앞에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자, 그리고 요거 7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것도 78절 79절 또 문학적인 비유지만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단어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본다는 말, 그리고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여기 돌본다는 거하고 임한다는 말은 한국말로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원래 헬라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방문, 찾아와서 돌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단어에서 이제 영어에 감독한다, 에피스코페시,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뭐 감독한다 그러면 슈퍼바이저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그 교회에 보면 감독들이 나옵니다. 아마 감리교도 감독들이 있고 성공회 이런 데도 보면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와치하고 뭐 네가 잘못했나 이걸 감사하고 조사하는 이런 감독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감독은 바로 여기서 백성들을 돌보고 임하여,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찾아와서 돌보는 이 사역, 이게 감독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는 에피스코페시. 요거는 이제 아주 신앙적인 교회적인 용어죠. 교회적인 용어인데 그 에피스코페시 요 단어가 돌본다, 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겁니까? 이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 전체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어둠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한 곳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들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일일이 찾아서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들이 죄를 다 하나하나씩 그 성자 하나님에게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쉽게 말하자면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은 구원은 해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어떤 거룩한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좀 떨어져. 나도 이만큼 떨어질 테니까 구원받아라. 이런 구원이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지금 그것을 이 사가랴가 구원의 사역으로서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자기 아이 세례 요한이 준비할 그 길을 준비할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자,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자,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누구를 두 명을 딱 포인트아웃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시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봐도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구원의 사역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약속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뭐 구약 볼 때도 많이 살펴본 것이 이미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신비함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시간,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이 우리 구원의 사역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원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 부활의 첫 열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건너가세요. 여기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가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절대로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최고 인기 있는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배신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속았다. 저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이 베어서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선지자로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건 아니십니다. 오직 그만큼 존경받았던 백성들한테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권세도 내어놓고 명예와 인기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가라고 예수님에게 안내해 줬습니다.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라고 말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너희들이 저 메시아를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기의 모든 것을,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권세와 인기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철두철미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다 내어놓고 있는가? 그 희생과 헌신, 이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합니다. 자, 지금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았고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 자,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역사적으로 누구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죠? 시저 황제의 뒤를 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리고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시저, 케사르,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케사르에 대해, 이 케사르는 신적인 인물로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케사르의 뒤를 이었던, 시저 황제의 뒤를 이었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신적인 인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갔던 인물. 그래서 이 두 인물을 그 로마 황제를 하나는 기초와 그걸 닦았던 인물이고, 아우구스투스는 그 위에 발판에 서서 로마를 로마되게 했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누가 평가를 하든 이 로마 황제 가운데 시저와 아우구스투스의 이 두 인물의 위대함은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위대함이 줄어들지 않을 만큼 뛰어난 황제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에서 알죠? 8월달 달력 오거스트가 나왔다는 것. 또 너무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추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바로 그게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그 케사르,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가이사의 뜻은.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그러니까 자기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다 호적하라. 왜냐하면 제국이 되면은 그 나라를 잘 조직하고 잘 조직해야 세금도 거두고 국방의 의무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크면 클수록 나라를 잘 조직해야 됩니다. 인구가 몇 명이고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몇 명이고, 전쟁이 일라면 얼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남자 20살 이상이 얼마가 되고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하라. 자기 인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우리말로 하면 본적에 가서 하라. 본적. 자, 이제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한 구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같으면은 2장 1절만 하고 바로 3절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을, 또 이 수리아 총독이 그 당시에 구레뇨였다는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의 사건과 내용들은 1장 1절의 첫 두 마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계속 말씀하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먼 전설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릴 때, 그때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될 그 역사적인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출발한다. 이거는 once upon a time,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얘기도 하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 얘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왕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자, 이 말은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 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자, 다윗의 집 족속, 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죠. 호적하러.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죠.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에서 탄생합니다. 베들레헴 탄생하는 그 도시가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이 베들레헴 그 조그만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이 본문 요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릴 때 하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조그만 마을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네 마을은 이 도시는 유명하게 위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던 이 간격이 650년입니다. 미가 선지자하고 아우구스투스 650년이 지난 뒤에 이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냈던 그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탄생을 이루는 첫 출발 스타트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고 있다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야 모두 다 인구조사해라.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탄생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되었지만은 그 뒤에는 보면 이미 6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의 명령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출발시키고 다 자기가 주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놓고 섭리해 놓은 것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중요한 일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순종한 결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은 결국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성취하는 일을 누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잘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황제나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철학도 결국 나중에 쭉 보면 그 뒤에는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이제 성탄절 때가 되면은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여관에 메시아가 탄생하려고 하는데 출산하려고 하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 그때 이제 왜 전부 다 인구조사하러 온다고 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뭐 베들레헴으로 많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러니까 여관에 가도 적절히 이 아기 하나 편안하고 정결한 곳에 공간이 있는가. 우리 집에 방 몇 개 있으니까 방 하나 내주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장소 제공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공간을 영적 공간을 예수님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날 여간에 메시아가 왔는데 누일 곳이 없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 들어서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싶은데 그 구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공간, 영적 공간은 있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공간이 없으니까 마국간에 가서 말구유, 뭐 제가 늘 말하지만 말구유라기보다는 정확히 번역은 말밥통이죠. 말밥통. 말밥통에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성자,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온전한 몸이, 첫 번째 온전한 몸이 땅에 닿았던 장소가 말밥통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 닿았던 첫 번째 장소가 말밥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공간을, 영적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니 그 하늘이 말밥통에 닿게 되는, 그런 미천한 곳에 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미천한 말밥통에 자기 몸을 닿게 해서 우리들과 우리들이 사는 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역사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알아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알아봤습니까? 이 광야에서 있던 목자들. 자, 이 당시의 목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목자들 그러면 굉장히 목자들 그러면 목가적인 낭만이 있는 가면은 뭐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넓은 대지에 양들이 쭉 따르고 목자는 가면서 필이나 불고 말이지 양들이 쫙 앉고 이런 어떤 낭만적인 이런 목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래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하고 같은 직업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층민 그런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자가 걸어갔던 길을 안 갑니다. 왜? 목자는 양의 배설물을 밟기도 하고 짐승을 죽이기도 해서 그 목자가 간 그 길은 부정한 곳이라고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자가 길을 갔다 그러면 그 길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몸이 부정해질까 봐. 그만큼 이 목자들은 조선시대 백정과 같이 천한 사람을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스파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좀 때는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냉전 때 얼마나 스파이 전쟁을 많이 합니까? 그 스파이 전쟁 때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양국가에서 온갖 비용을 다 들이고 온갖 위대한 사람을 다 파송해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자기 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제일 귀한 존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목자가 인류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소식, 스파이 용어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누가? 천사가 주는 거죠. 그 정보가 뭐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 그 정보,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이 목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목자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장 귀한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스파이 용어로 말하는 가장 고급, 최고급, 인류 역사상 최고급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메시아 탄생,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땅굴 한가운데 들어가서 30년 기도하는 수사나 왕궁에 들어가서 권세를 누리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이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마치 백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미천한 곳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식 사건은 가장 고상한 곳이나 가장 권세 있는 곳이나 가장 인기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가장 나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능력이 주고 저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귀한 정보를 가지면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천한 존재가,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 마리아가 기도했던,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미천한 존재를, 비천한 자를 일으키신 그런 역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목자들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보를 공짜로 받았어요. 뭐 스파이가 좋은 정보를 목숨 걸고 작전 짜고서 정보를 빼내온 게 아니고 공짜로 그날 밤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공짜로 천사가 와서 감히 상상하지 못할,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죠. 그게. 그 은혜라는 것은 뭔가 누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가치가 없고 진짜 형편없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이 갑자기 오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소식이 뭐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메시아가 났다. 구유에 가보면 구유에 있고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다. 그게 표적이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찬양하는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 메시아 탄생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많게 작게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후해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도 보면 찬양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찬양이 제가 보니까요, 이 찬양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리아 찬가, 우리가 봤죠. 마리아 찬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사가랴 찬가, 그리고 오늘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여기 29절, 2장 29절, 2장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노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를 위해서 찬송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건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이 찬양은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전후로 찬양이 있고 이게 이 땅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든.
인간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 목자들도 아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읽어야 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들의 모습이 날개가 몇 개였고 하늘에 찬양이 나고 막 웅장하고 이뻤고 이런 경험이 어딨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얘기하는 거, 아우구스투스 황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누구 얘기? 아기에게 대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이 아기에 대하여서 말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가 전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경력과 내 성취와 내 자랑과 내 했던 일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를 통해서 천사가 했던 복음의 주인공이 있던 이 아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목자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를 목자들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의 찬송과 경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내일부터 20절 8일 탄생 후 8일 되었을 때 할례하는 그 일을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누릴 곳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절기상으로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오고 그 준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 성탄절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된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의 주체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이창근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치유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또 아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가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큰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